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초청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때 살아가면서 이것이 뭐 죄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며 또 온전하지 않은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사는 그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를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또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인데,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나도 평범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 소박하게 사는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되게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망했는가? 그렇지 않고요, 항상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랬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삶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며칠이 지났겠죠?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해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제 며칠이 지나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의 인생에서는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밖으로 나가보니까 세상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요. 성전 저쪽에 보니까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는데, 양의 문이라는 그 문 곁에 보니까 수많은 병인들은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탁 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 모든 병이 낫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을 지켜서 절기를 지키고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미문이라는 곳에 옆에 보면 늘 있던, 수십 년 동안 그 자리 지키던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오늘도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그 모든 일상은요, 여전히 평범하고 그냥 어제처럼, 그리고 그저께처럼, 매일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일을 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데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러니까 불이 혀처럼 각 사람에게 갈라지면서 그 머리마다 임하면서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각기 다른 전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담대해졌고, 그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를 기뻐했고 즐겁게 찬양했고, 그 전까지는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나날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요, 세상은 여전히 평범한 그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도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늘 있던 사람이에요. 늘 있던 그 일어서지 못하는 그 장애우가 거기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날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목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를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고 늘 그냥 그렇게 지나가던 일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상 가운데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고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더니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이제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그를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야.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단 말이에요. 일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젊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젊다면 우리가 이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기대할 수 있으면 우린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더 이상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로운 일, 기적이 생활이 되는 일, 늘 생활이 기적인 일,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일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가난했을까? 주머니에 동전 몇 푼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전성기, 여러분 이 역동성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막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요, 지금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의 최고 전성기예요. 베드로와 요한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었을까요? 그 구걸하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동전이 없었을까? 은화 몇 잎이 없었겠어요? 그 동전을 주고 말죠. 근데 오늘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은과 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동전 몇 개 달라야지 누가 금을 달랍니까? 금 좀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전 몇 잎 달라는데 그걸 안 주고 오늘은 동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전이 없어서 내가 돈은 없지만 예수를 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금과 은은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금과 은은 거대한 자본을 의미하죠. 여러분 동전 한 입은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섬기는 것은요 동전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최종은 뭐냐면 금이에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섬기는 건 은이라고요.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리고 그 큰 돈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 큰 돈을 벌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문제들은요, 큰 돈이면 다 해결돼요. 큰 돈.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중에 한 명에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겠죠. 어디가 아픕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비싸서 그렇지 못 고치는 암은 없대요. 그냥 비싸서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보험하는 친구가 보험이니까 그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암 보험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데 비싸서 그렇지 못 고치는 암은 없대요. 너무 비싸서 못 고치는 거지. 돈이 있으면 가정의 불화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돈이 있으면 건강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돈이 있으면 사랑도 쟁취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 우상이 되기에 충분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건 그 금은 그것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믿고 네가 바라고 네가 섬기는 자가 그 동전 한 입이 아니라요, 그의 주인이, 그 우상이요, 그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수십 년간을 살아온 거죠. 그에게 동전 한 입은 줄 수 있어요. 오늘도 구제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오늘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동전 한 입 못 주지만 예수를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바라고 있는 그것은 내가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 이상의 예수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육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인이요, 금과 은이에요. 동전 한 입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동전 몇 푼이 없으니까 오늘 그럴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동전은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전 한 입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원한 문제는요, 이 사람이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금과 은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달라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금과 은이 아닌 그 예수가 주인이라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부어졌으니까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장풍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 일상 속에서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뭐 화려함과 멋짐만 있을 수 있는가? 그냥 몇 명은 아프고 몇 명은 울고 몇 명은 힘들고 몇 명은 지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문제를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근원적인 문제로 파고들어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그리고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범함은 왜 나쁘냐? 그 안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범함은요, 우상숭배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일상 같지만 거기는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고요, 우리가 왕된 곳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냥 있는 평범한 일상 같죠? 우리에게는 특별한 상황이고 세상은 평범한 것 같지만 세상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걸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너가 섬기고 있는 금과 은 동전 몇 잎이 아니라 그 끝에 네가 섬기고 있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평범한 것 같죠? 밖에 나가면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또 많은 매체를 섬기고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직무유기라.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제 소홀히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죄라고까지 할 수 있죠. 충돌이 있어요. 그 충돌이 있어요. 그 충돌이 있고 거기를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에게 치유가 임할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유는 없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네가 섬기는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라 했을 때 그가 아마 예수님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신유가 일어난 거죠. 신유의 은사가 부어져서 그 사람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아플 때 있죠.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병 고침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잘 안 되나요? 눈빛이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눈빛으로 저한테 항의를 할 것 같아서 병원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뼈나 아니면 뭐 허리나 그런 쪽은 제가 아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광화문에 통증의학과 제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제 소개로 왔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AD 1세기에 비해서 육체적 병은 훨씬 더 많이 잡혔죠. 아마 이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은 한 40세에서 50세밖에 되지 않았죠. 지금 80세,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저 때는 한 120세라고 거의 대부분 보고 있죠. 제가 120살까지 산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비하면 육체적 질병은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어쩌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유의 은사가 꼭 육체적 질병만을 치유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의료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요, 성령님께서 전 지구에 지정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정말 오지에 병원이 없는 곳에 가서 방법이 없을 때는 육체적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방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 방법들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느끼는 건 뭐냐면 마음의 병이 더 많아졌어요. 그 마음의 병은 여러 가지 상담이나 뭐 그런 걸로 치유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수로 치유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섬김으로 치유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하는
그 여러분 말고도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담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또 제가 한 다리 건너서 듣다 보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가운데 그런 신유의 은사가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병들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그 사람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저는 신유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전도하기로 했는데요. 신유의 은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그 신유의 은사가 여러분이 수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있는 병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걸을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자기가 걷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자기 운명을 이렇게 막 비관하며 비난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기 운명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기도함으로 돌파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과 성장 배경과 가족 관계 문제나 뭐 여러 가지로 마음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생긴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면 저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믿어 주시겠습니까? 네, 믿을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평범함 안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위로가 필요한 어떤 자매 한 명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그 자매 스토리를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큰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신유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현되고 또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다른 형제들 보면서 형제 자매들 계속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저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형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녀의 영혼육이 특히 영혼이 정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가 우리의 어떤 영혼의 모양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아버지의 형상 안에서 육체적 아버지의 형상 안에서 거의 한 70%가 이렇게 세워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거의 표출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막 되게 썩 좋지는 않고 제 삶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났던 어려움들이 제가 사역하고 살아가고
신앙하는 모든 과정 안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볼 때 절망스럽긴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제 안에 새로운 아버지 형상이 또 온전한 아버지 형상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관계가 제 안에 세워져서 저도 누군가에게 저희 자녀들은 물론이고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아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저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운명이 지어졌다고 이게 나의 인생이라고 내가 살아온 배경이고 내가 성장 배경이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많이 남았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모든 운명이라고 거짓말처럼 여겨졌던 모든 환경들이 다 부서지고 거짓말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운명처럼 너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유의 은사로 그를 일으켜서 그가 이제 뛰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육체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수많은 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런 일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도 상인 형제랑 지선 자매랑 같이 얘기하면서 왔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수많은 엽기적인 문제들이 뉴스 지상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유의 은사가 21세기 지금 이 시간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병들을 고치라고 신유의 은사가 발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일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심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은, 특별히 어떤 정말 오랜 체제 안에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오랜 어떤 독재 체제 안에서 고통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여 운명적으로 너무나 무너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치유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할 때 우리가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지 않았어요. 제가 월드미션을 위한 동역 그 선교단체에 2030년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세웠어요. 그 안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에요. 그 북한 문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동역해야 되는 북한 문제, 그 문제에 여러분이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이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그걸 돌파해 나가는 그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그 평범함처럼 보이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요동치는 성령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너무나 역동적인 내용들이에요. 성령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온 사람은요, 어디서 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알지 못해서요, 성령의 역동성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제가 지난 한 7년 동안은 복음만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는 완전 체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내용은 별로 없어요. 설교 내용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당해요. 왜냐?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부어져요. 그들도 그렇게 말해요. 내용은 뭐 내용이냐? 지금 역사하는데 체험이 중요하지. 지금 경험했는데 너 지금 방언 터졌잖아.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 그 자기도 알아. 뭐 내용도 중요하지 않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강력한 거야. 그런 교회 30년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개척하고는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선교 강조하고 복음 강조하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체험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체험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험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여러분, 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안에서 성령의 기도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방언이 터져 나온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뭐 그런 긴가민가 하지만 올 한 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